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멘. 드디어 2년 동안 그 가이사랴에서의 그 수감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재판의 과정도 다 마치고 이제 마침내 로마로 이송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달리아, 바로 이탈리아, 로마로 이송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역시 바울이 죄수였기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송됩니다. 그가 탔던 배는 아드라무떼노 성에서 온 상선이었으며 그때 책임자는 아구 사도대 백부장 율리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은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이지요.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함께 동행했으며 또한 누가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 누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아리스다고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의 동료로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데미 여신의 신봉자들이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킬 그 당시에 함께 바울과 체포되었던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도 네로 치하에서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곁에는
의사 누가와 함께 마게도냐로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바로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했습니다. 이튿날 배는 지중해 연안의 대표적 항구인 바로 시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성경에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좀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선심을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했습니다. 다시금 아드라무떼노 배는 시돈을 떠나서 이제 무라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지중해로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불게 되는 거센 바람 때문에 그들은 항로를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구브로와 길리기아 사이의 바다를 지나 그렇게 북쪽으로 향했던 것이지요. 결국에 그들은 우회하여 길리기와 밤빌리아 해안을 지나 2주라는 시간을 거쳐서 겨우겨우 무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에 보니까 마침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제수들과 함께 그 배로 옮겨 타게 되지요. 그 배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배였습니다. 7절 이하 8절을 계속해서 보면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했습니다. 배는 더욱더 더 큰 배로 갈아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 첫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라고 표현합니다. 규모가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순탄하게 항해했다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여러 날에 걸쳐서 도착하게 됩니다. 간신히 겨우겨우 그렇게 미항에 도착합니다. 계속 9절과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이 백부장 율리오의 이 항해는 거센 바람으로 인해 힘겨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탔던 배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항해할 때도 그러했고요. 또한 지금 더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지만 여전히 힘겨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의 시기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시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선하기가 더욱 위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계속해서 항해하는 것은 큰 위험이 될 것이니 멈추어야 한다고, 지금 잠시 쉬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금식하는 절기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말합니다. 속죄일은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인데 이날은 유대역으로 말하면 디스리월 10일 곧 7월 10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 말하면 9월 하순이 됩니다. 지중해 연안은 가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면 아주 무섭게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이면 심한 바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항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들은 가까운 항구에 들러서 겨울을 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의 항해는 위험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선장, 선주의 말을 따릅니다.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위험을 알면서도 베닉스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 이하 20절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결국 이들의 항해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물건들을 모두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더 위급해지니까 배의 기구들도 버립니다. 배를 지탱할 만한 최소한의 기구를 빼놓고는 모두 다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의 상황은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긴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위태로울 그때가 되면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아치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을 그제서야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배에 있는 기구까지 다 내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고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것들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잠시 생각에 잠겨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큰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생각하셨다면 그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하시고 버리십시오.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덜 소중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걸음은 영생을 위한 걸음을 살아내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영생의 길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 이외에는 모두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결단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모든 것을 버리라고 그리고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닙니다. 혹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으로 나의 믿음을 흔들어서 시험하실 때 그때가 되면 오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가장 귀한 선택을 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덜 귀한 것,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세 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둥바둥 살아가느라 힘겨워하지 맙시다. 지금부터라도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시다.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그렇게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함께 해주시어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인생길에 유라굴로라 하는 이 광풍이 찾아온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가장 귀하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과감하게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